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신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모인 저희를 주께서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얼굴을 아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를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할 때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또 저희가 참 많은 죄들, 게으르고 악한 죄들이 많사오니 저희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돌이키시고 저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신약 392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찬송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을 부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숨나지 않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 흑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예,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요. 네, 우리 김세희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참 한번 쓰러지신 이후에 참 오랫동안 투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말끔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일어나셔서 그래도 인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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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을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또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죄사함을 얻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참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의 행위나 선함이나 공로나 우리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우리 운명을, 우리 앞날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알고 우리 교우들 모든 심령이 그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장래에 큰 소망이 있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세가 있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내세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섬기는 일을 기뻐하시고 거기 자신의 영광을 두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치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러나 주님을 의뢰하고 감사하고 참 붙드는 자들이 장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저희로 믿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앞날에 비추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또 일상의 모든 일들을 저희가 짊어질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삶의 모든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일터와 또 가정의 모든 살아나가야 하는 관계들과 친구와 친척들과 또 자녀들과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주님 참으로 저희에게 미래에 대해서 그 앞날까지도 우리가 도무지 준비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근심밖에 되지 않는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또 미래의 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는 전능하신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도 의지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고통하거나 두려울 때도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쳐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사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못하실 병이 없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 참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것이고 저희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전도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952쪽인데요. 전도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뇨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감사합니다. 예, 전도자는 현실의 부조리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참 현실은 고통스럽고 너무 부조리하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향해 눈을 돌립니다. 내일은 좀 나을 거다. 혹 내일은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래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참 기뻐하고 앞날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범은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과 명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끝이 좋아야 된다. 그 과정뿐만 아니라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처럼 종국을 의식하는 삶,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명예를 중요시하고 마지막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늘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종국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을 의식하게 하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웃음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오히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낫다. 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참 겉으로 근심하고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낫다. 본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다. 그러나 우배자의 집은 연락하는 곳에 가 있다. 그저 매일 즐길 것, 온통 먹고 마실 것, 수중에 있는 것 한 푼이라도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는 것,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부르는 그런 노래소리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차라리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지혜자의 책망을 듣고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차라리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한순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런 고상한 이상을 가진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현실에 부딪히게 됐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노력이 여지없이 비참하게 깨어지고 말았다. 모든 소망이, 모든 기대가 환멸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든지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마찬가지다. 자, 그럼 왜 모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처럼 환멸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7절에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오늘보다 내일을, 시작보다는 종국을 바라보고 항상 질책 교정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왜 허무하고 환멸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삶을 살려고 보니까 길을 콱 꺾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강요가 지혜로운 자도 정신 나가게 하고 뇌물은 인간의 마음을 오도하더라. 우리말은 탐하는
탄학이라고 번역했는데 본래 뜻은 탄압, 학대, 강요, 착취 이런 뜻이든지 또는 착취해서 얻어낸 물건, 착취물이든지 그런 뜻이에요. 왜 탐학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남을 탄압하고 억누르고 강압하는 행동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남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빼앗은 물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할 때 우매하게 한다는 말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정신 나가게 한다, 미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탐학이라고 하는 말이 탄압이나 학대나 강요 이런 뜻이라고 하면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것이 지혜자로 하여금 미친 생각을 갖게 한다, 미치게 한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정신 나가게 한다. 무슨 뜻이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참 악한 권력이 부패한 권력이 좀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가만 놔둡니까? 예? 예. 옳은 소리 지절거리고 그러면 탄압하죠. 협박하죠. 예. 그런데 그런 탄압과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살펴보니까 별로 없더라. 좀 안다고 하는 사람, 현자, 지혜로운 사람, 말할 줄 아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아는 사람, 이런 철인이나 지혜자도 그냥 강압하고 탄압하면 뭐 별 수 없이 미친 짓을 하고 변절하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예.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 오히려 다루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다가도 누가 압력을 탁 가하면 금방 아이고 나 죽어 그러고 그냥 입 다물고 주먹으로 그냥 팍 쥐어박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안기부 끌고 가서 물 한 번 먹이면 그냥 다 그냥 포기하고 형님 그냥 형님 뜻대로 할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머리에 먹물든 사람은 다루기가 더 쉽다. 어때요? 네. 만일 후자의 경우로 해석하면 남의 것을 착취해서 빼앗아 얻은 것, 그 물건을 뜻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남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는 그런 재미를 알게 되면 역시 별 수 없는 미친 인간이 되더라. 정신 잃고 미친놈과 마찬가지가 되더라. 그랬듯이 될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낫냐? 사실은 병행구절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하고 병행하면 착취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뜻이 더 풍성해져요. 지혜자, 인생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식자, 많이 배운 사람들도 권력의 탄압과 위세 앞에는 꼼짝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굴종하며 남의 것 빼앗아 먹는 것에 맛을 들이면 제정신 잃고 시정잡배나 다름없이 미친 것처럼 살아가더라.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꽤 있죠.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기 어디 남산이라고 하는데 끌려가면은 거의 90%는 그냥 그죠? 사람 한번 거꾸로 매달아가서 그냥 몇 대 치면 그냥 네. 아휴.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 그거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 주기철 목사님 그냥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 위를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저 못 위를 그냥 척척 걸어가셨잖아요. 네. 어휴. 나 같으면 그냥 그러기 전에 그냥 못을 보여주기도 전에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것 같은데 아유.
근데 주목 앞에서 지조를 안 꺾는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또 뇌물은 인간의 마음을 오도하더라. 도덕군자 같은 사람도 몇백억 안겨주면 딴소리 하는 거야. 지금까지 막 그죠? 이게 옳다 그러다가 누가 와서 야 내가 한 자리 줄 테니까 나 좀 지지해줘 그러면 싹 바뀌어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야. 아이 정반대로 막 얘기하는 거야. 다행히 저한테는 아직 몇백억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돈 덩거리 안겨주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자도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권력의 탄압이나 또 자기 안에서 생기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련한 사람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하니 결국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인간의 도덕성의 지극한 연약함을 말하죠. 사람은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그냥 그 앞에 모든 이상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결론은 앞에서 얘기한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와 연결해서 이해되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상을 꿈꾸면서 오늘은 현실은 이래도 내일은 다를 거야. 부조리한 삶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래 진지하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미래지향적인 삶인데, 근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은 결국 무엇에 달려 있어요? 그 이상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그죠? 도덕성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험악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개선과 발전을 늘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 미래지향적 삶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 뭘 본 거예요? 자, 그렇게 내일 고상한 이상을 품고 오늘 고통을 감수하고 진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자도 실상 별것 아니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권력의 위협과 협박과 억압 앞에서 옳고 바른 이상의 원칙과 꿈을 속절없이 포기하고 굴종하는가 하면 그 자신이 권력과 돈맛 들이면 스스로 나서서 비굴하게 아부하고 곡학아세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식자들의 서글픈 현실을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학자와 지도자들의 변신을 목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꿈깨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을 지속할 도덕성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앞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삶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부질없는 짓이라, 꿈깨라,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 그래 이름을 중시하고 끝을 봐야지 그랬더니 딱 한 대 얻어맞는데 뭐냐면, 그런데 인간성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한 대 쥐어박으면 그냥 아이고 하고 변절하고, 그냥 돈 좀 갖다 주면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고 바뀌고, 이런 인간성 가지고 도대체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 말이에요. 참 이런 인간들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는가? 인간은 뭘 기대할 수 있는 존재냐? 미래지향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인간 자신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 인간 자신 안에 부패가 있어.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김수삼 집사님이 제일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상을 가지고 이게 새 나라를 그냥 뭐를 만들겠습니다. 그럴 때 오래 살아온 분들은 그러죠. 아이 그게 될래나? 그러면서 웃어요 그냥.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참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참 언제까지 저런 마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저런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먼 곳 볼 필요도 없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을 욕하던 다음 정권이 그 욕하던 정권보다 더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남을 더 심하게 욕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대단히 깨끗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그 사람일수록 나중에 보면 더 형편없는 사람인 걸 늘 확인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부만 그래요? 정치인들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 다 뭐 다른 게 있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상을 품고 참 미래는 다를 것이다 희망을 가지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도덕적인 성품이나 능력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 그러니 앞날에 뭐 뾰족한 게 있겠어요. 앞날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것은 철없는 젊은이의 이상과 환상일 뿐인 것이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인간성 자체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현실을 전도자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똑똑한 전도자가 이런 현실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전도자는 애써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추스려 봅니다.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야, 시작보다 종말을 바라보는 게 미래지향적 삶의 태도 아니냐? 지금 나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마지막 미래는 지금과는 다를 수 있지 않겠어? 따라서 종국을 볼 때까지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인내하며 기다려. 계속 노력해. 마음을 교만하여 조급하게 가지는 것보다 오래 참는 것이 낫다. 지금 현실에서 조급해서 너무 큰 걸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신하기보다는 오래 참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 지위나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거야. 중요한 건 마지막이야. 마지막을 기다리는 합당한 태도, 그거는 오래 참는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지금 현실이 이상에 못 미친다고 해서, 현실이 내 뜻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그 급한 마음에 속 끓이면서 화내지 마라.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격동하지 마라. 이상한 사람들 보고 화내고 그냥 격동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머리까지 붙잡고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 급해서 암달복달 하려고 하지 마라. 너 그거 몰랐냐? 인간성이 그런 거? 어리석은 자나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일로 분통 터뜨리는 것은 우매자나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정말 저렇게 사냐? 왜 이 모양이냐? 왜 정치인들은 저러냐? 그거 우매자나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 다 우매자 됐어요.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네. 미래를 내다보는 일에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지금이 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낭망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죠.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옛날이 지금보다 나으냐? 왜 이전의 형편이 지금보다 낫냐? 그런 거 질문하지 마라. 달리 얘기하면 왜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하고 퇴보하기만 하느냐?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왜 나빠지느냐? 이런 질문도 던지지 마라. 이런 질문은 지혜로운 자가 절대 묻는 법이 없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의 실상과 그 허약함과 현실의 어려움과 각박함과 참 절박함을 알 만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 더 잘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저 세상 살아볼 만큼 살아봤지 않느냐. 그거 성급하게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알면, 현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면 하루아침에 바뀌도록 기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각오했을 것 아니냐. 현실이 이상과 같지 않는다고, 내 뜻과 같지 않는다고, 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일시적으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고 좌절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인 삶과 그것은 배치되는 거야. 그런 태도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야. 삶이 너를 배신할지라도 너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가라. 어디서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예? 영화 제목인가? 예? 시예요? 예. 제가 어디서 듣고 이것도 여기다 적어놨죠? 삶이 너를 혹 배신할지라도 너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가라. 이게 뭔가 기억이 날망하네요. 이 말씀에 붙어있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권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최선의 권면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고 또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달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하도 형편없으니까 도저히 기대할 만하지도 않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화내지 말고 좀 참아보고 그래도 앞날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 자기를 달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은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망과 희망은 참 가치 있고 아름답기까지 하죠. 또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이라는 것이 변화, 새로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무엇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이 미래지향적인 삶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기에 오늘 슬픔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변화와 기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변화의 기대는 너무나 중요해요.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래 참아봐도 현실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될 때 이런 상황에서 전도자는 오늘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좀 참고 기다려보자. 현실에 분내지 말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달래는 거죠. 그러나 7장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 결론은 여기 기다려볼 만한 땅이 아니래. 기대할 만한 땅이 아니래.
땅의 현실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대. 그게 이제 7장 마지막까지 논증이에요. 쭉.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을 부인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가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마저 접습니다. 전도서 읽으면 자꾸 우울해져요. 근데 목표가 있죠. 우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자꾸 뭔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 나라의 현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좀 암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경제개발기에는 그래도 청년들 가운데 또 식자들 가운데 이 나라를 좀 발전시키고 또 민주화시키고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런 모양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는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손대에는 이 사회가 좀 남부럽지 않고 참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좀 행복한, 좀 우리 자녀들은 좀 우리보다 행복한 그런 나라에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가진 그런 성각자들도 많았고 청년들도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소망을 불어넣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꼭 입소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김용기 장로님 그 강의도 듣고 막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민족과 이웃을 잘 살게 하자 하면서 정직하게 살자, 근검 절약해서 살자. 그래서 3보 이상 9보, 3발짝 이상 뛸 때는 무조건 뛰어다녀. 3보 이상 9보. 이건 진짜 오래 기억이 남는데, 비누를 쓸 때는 3번만 닦는다. 3번 이상 닦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제가 비누할 때 이렇게 3번 닦는 것 같아요. 근검절약. 필요 없는 거 사지 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을 살펴 반성하는 삶을 살며 사람처럼 살아보자. 이웃을 위해 살자. 그거 맨날 복창했어. 밥 먹으면서 이웃을 위해 살자. 근데 요사이는 교육이 뭐가 좀 이상한지 아니면 사는 게 좀 팍팍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말하는 사람들 참 보기 힘들어요. 뭐 장래 희망, 소망, 나라를 변화시키고 뭐 민족을 개조하고 뭐 그죠? 뭐 이런 거 말하는 얘기 거의 없어요. 그저 얘기하는 게 그냥 나 한 사람 돈 좀 잘 벌어서 잘 쓰고 잘 먹고 편하게 살겠다. 즐기면서 살겠다. 이것 이상도 없고 이거 이하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흔히 민주화 시기 이후에 이런 이상 가지고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다 넘어지는 걸 보고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상들을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상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나라는 좀 부강하게 됐는데 사람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좋은 나라가 된 것 아닌 거예요. 생활 여건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행복해지진 않았어요. 아니, 더 무서운 경쟁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 국가를 위해 애쓰면 못하냐?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경제개발기 이후에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처음에는 다 무엇을 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나가 떨어졌죠. 이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자기나 잘 살고 자기 가족이나 풍부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을 보면서
권력에 맞들이면 이상을 가졌던 사람도 미친 인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요사이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국가나 이웃을 위한 이상을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나라 한 나라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능력을 고려할 때 미래를 향한 인간의 기대와 희망 역시 철없는 젊은이의 이상과 환상일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류가 처한 냉엄한 현실은 항상 낙관적인 소망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온 것이 해아의 역사예요. 언젠가는 발전과 개선을 거듭해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참 모든 부조리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진지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애처로운 노력들은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면 항상 무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짓밟혀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상향은 그저 시에만 남아 있어요. 그죠? 도연명에 뭐죠? 아이, 큰일 났네. 뭐가 기억이 안 나. 이때는 빨리 네이버 검색해서 뭐 나와야지. 예? 무릉도원? 예. 무릉도원에 대한 시인데 그게. 그죠? 걔네들은 왜 또 복사꽃, 뭐 이렇게 복숭아꽃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중국 애들은 이상향이 복숭아꽃 핀 그런 동네라고 그래요, 자꾸. 예? 그저 시에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일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겪는 일이고 인류 역사상 부지기수로 확인되어 오는 사실이에요. 이상을 품은 자마다 사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느 날 보면 이상은 다 사라지고 그 이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이어져 내려온 모습이에요. 미래에 사실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신자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 앞에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변화가 없고, 아니 오히려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신자는 이 땅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힘쓰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할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선되고 개혁되는 것을 바라고 이 땅에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혹 사정이 점점 악화된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그죠? 이 땅과 이 사회가 최악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악화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광면청지를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악이 더 극도로 끌어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자는 하나님께서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개선하고 애쓴 모든 노력과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혹 잠깐 이루어졌다가 곧바로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개선과 그죠? 개혁을 위해 힘쓰는 것이 신자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예. 신자는 사실은 이 땅에서 개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요.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화되어 가더라도, 그죠? 왜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거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아무런 열매를 혹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칠 줄 모르는 힘과 포기할 수 없는 소망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신자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합니다. 보상도 사실은 사회의 개선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보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하는 거예요. 신자만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 삶이 잇대어 있죠. 그래서 낭망하지 않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진정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시안적인 욕심과 탐심, 교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장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찰나적인 즐거움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보이네.
마른 광음을 주 위에 엎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장래 소망을 붙들고 묵묵히 오늘도 살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죽어는 분은 선물만 줘. 죽는 분은 행사하지 않아요.